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나누어 읽으신 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31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사도행전 설교 말씀을 함께 하다가 복음에 불씨를 안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온누리교회도 그랬습니다. 온누리교회 액츠 29라는 대표적인 슬로건 자체가 하영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설교하다가 나온 비전이 되었고, 샌디에고, 산타모니카, LA 얼바인, 포틀랜드, 알래스카, 그리고 시카고, 뉴저지, 뉴욕, 이 모든 해외 비전교회, 아부다비, 베트남, 일본, 중국에 있는 모든 해외 비전교회들은 액츠 29 비전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고, 와서 세운 게 아니라 여러 어려움과 아픔으로 갈라지고 깨어진 교회들이 온누리교회에 노크를 했고, 온누리교회에서 설교를 돕기 위해 왔던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섬기기 시작하면서 비전교회가 되었죠. 많은 분들이 또 이 말씀을 따라 해외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 말씀이 오늘 굉장히 저에게, 목회자는 선교지 가면 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평생 교회에만 있었고 설교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정말 목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일반 삶의 현실과 일상을 이겨내고 견뎌내신 분들을 소중하게 지켜보고 계셨고 정말 부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살짝 선교사님이 자녀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이제 리타이어해서 편하게 쉬시면 되는데 거기를 왜 가시는 겁니까? 하셨다는 자녀분들의 그 말이 상당히 저는 희망같이 들렸고, 그 고백을 이제 자제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귀담아 들어주시겠구나,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왜 사서 고생이십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부모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발걸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오히려 생겼고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또 계속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걸 스트리밍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하고 있는데, 사실 성도님들은 일주일 내내 연구실에서, 기계실에서, 또 화면에서, 또 여러 가지 생업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신없이 사시다가 그랬나 하는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이나, 크지 않지만 비워져 있는 거리만큼이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가 제가 성령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동료들에게 왔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2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 두 음절이 나는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았어요. 협박받았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총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마치 선교사님이 조지아에 있는 정교회 사람들에게 받는 이야기처럼 어디 이단이 하지 마 하는 것 같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만났고 먹고 자고 했고 죽는 거 봤고 도망갔지만, 그런데 멀쩡히 살아서 못자국 보여주고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없어요. 지금 우리 옆에 없다고. 대신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때를 쓰셨어요. 성령님 보내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양인이건 한국인이건 미국인이건 중국인이건 소련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성령만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라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거야. 내가 했던 일을 할 뿐 아니라 너희들은 엄청난 일을 할 거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될 거야. 제가 가끔 중학생들 집회 가면 지금은 좀 찌질해 보이시는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나중엔 저보다 위대해지실 겁니다. 그때 잘 부탁합니다. 실제로 더 잘 돼서 저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는 청년들을 만나는 더한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지금 그분이 남겨주신 것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너네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잡고 그물 깁고 그 일상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무의미한 거지.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 배신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난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주님이 붙잡히셨을 때 불쬐다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너도 그 한 페이지 너 사투리 쓰는 거 봐 했더니 도망갔던 인간이었는데 내가 도망갔던 곳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기회를 주셨다고. 내 양을 맡길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나는 그분을 이제는 배신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저가 그랬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크리스마스 때 술집에 들어가면 예수님 모른다 그랬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내가 잘나지도 못했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내가 목사를 안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건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예수님 부인할 수 있을까? 실제 그렇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부인했거든요. 영화에 보면 앤더 슈샤크의 사일런스라는 책에도 예수님 모른다고 한 수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무서운 질문이지만 지금은 옛날로는 못 돌아가겠어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율법학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다고 어떻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생기고 협박을 받으면 여러분의 1차 반응은 뭔가요? 협박이 찾아오면 이메일로 오든지 카톡으로 오든지 만나서 하든지 애가 아프든지 무슨 상황이 생기든지 아니면 해고당할 것 같든지
어떤 종류이든지 협박이 느껴지는, 위기가 느껴지는 상황이 생기면 첫 번째 여러분의 반응은 뭡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협박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아, 기도하지.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위기가 닥치거나 큰일이 나면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다 하나예요. 어떻게 주여 주여 다 비슷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기도는 느닷없이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있네. 주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것도 그 와중에 하늘, 땅, 바다 모든 구성 요소 다 언급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지으신 분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용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찬양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걸 지으신 주님, 이게 찬양이라고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 이꼴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노래를 포함합니다. 찬양은 노래만이 아니라 수많은 것을 찬양이라고 했어요. 찬양의 범위가 커요. 그 중에 하나가 노래이고, 오늘 뒤에서 호성 형제님이 자막하셨어요. 자막으로 찬양하고 있던 중이었고, 최 집사님이 영상으로 그걸 내보내셨어요. 영상 오퍼레이팅으로 기계로 찬양하고 계셨던 중이었던 거예요. 싱어들은 노래로, 연주자들은 연주로. 그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이 가능하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천지창조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세오경을 이미 배웠던 사람들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걸 생명처럼 배웠던 사람들인데 찬양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공부했던 것과 내 삶이 연결이 안 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협박이 찾아오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어떤 영화를 보면 얻어 터지더니 주인공이 각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게 25절과 26절인데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주의 기름 부은 자와 그 함께 모여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있구나, 안티하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시편 2편 1, 2절입니다. 시편 1편은 뭔지 다 아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하다가 길 잃어버리는 바로 그 구절, 묵상하는 자로다가 주제인 바로 그 구절 뒤에 다윗이 노래한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이 상황을 해석하는 중이에요. 뭘로 해석합니까? 말씀으로 해석하는 중이에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었어. 시편도 공부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세오경도,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맨날 회당 가서 어릴 때부터 아빠 따라가는데 들었던 게 바로 그거다. 유대인들은 날때 8일 이후에 할례를 한다고 써 있지만 요즘은 아이가 중고등학생 되면 그때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족이랑 친척이 옷 갈아입고 다 봐요. 피가 솟구쳐 나는 걸 눈으로 직접 봐요. 그리고 붕대를 둘둘 마른 이 쩔뚝거리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회당, 거기서 야훼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걸 보는 엄마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애 때부터 모세오경 달달달달달달 외우며 사는데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도 공부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약속하신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온 뒤, 그때는 졸면서 배웠고 중간에 그만두고 대충 수료하고 이랬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내 인생을 해석해 주고 있어.
내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그분 쪽으로 가서 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는 안 보이고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안에 모든 구성 내용을 채우셨구나. 바로 이거구나. 숲에서 나오니 내가 숲을 볼 수 있게 됐구나. 불이 나서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 장작불이었구나. 모닥불이었고 캠핑이었구나.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 상황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 넣으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아름다운 것들이 지금 그분을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구나, 어처구니가 없구나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엔 나오지 않았는데 시편 2편 1절 2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깔깔대는 큰 웃음이에요. 주께서 웃으시리로다 할 때 깔깔깔깔 됩니다. 여러분, 그러게 어떤 때 웃는 소리인가요? 깔깔깔깔 되는 게 어처구니 없을 때, 세상의 군왕들이 왕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자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광경을 보고 받으시더니 깔깔깔깔 대고 웃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데 그 웃음을 멈추신 뒤에 웃음기가 싹 가진 표정으로 또 웃습니다. 그걸 비웃으신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비웃을 때는 소리가 안 납니다. 하나님이 2번 웃으셨대요. 시편 2편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네 이것들이 깔깔깔깔. 그리고 비웃으셨는데 이 단어는 외국 사람의 말을 흉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중국말 흉내내듯이, 인도말 흉내내듯이. 제가 인도 가면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러고 다녔거든요.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지금 주님이 비웃으시로도다. 그 모든 대적자들의 행위를 보고 비웃으시는도다. 다윗은 이걸 노래했고 이걸 오늘 주의 제자들이 가져왔어요. 내 고난 앞에, 협박 앞에. 그 뭐 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예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유튜브에 치면 별게 다 나오죠. 마인드 컨트롤부터 뭐 그냥 덮고 모른 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그걸 비추어 봐야 됩니다. 저도 공부 꽤나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성경 교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직접 가르칠 거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증인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회장, 총무서기, 부총무 다 해봤어요. 신앙만 없었어요. 성경 필사도 몇 번 했다고 자부할 만큼 따라서 쓰기도 하고 성경 암송대에 다 나갔는데 아무 소용없었어요. 성인이 되어 크리스마스 때는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 95년 제 인생에 폭풍이 불던 바로 그때 성령이 제 삶을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이미 오신 그 성령이 제 안에서 일어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각났던 성경 말씀이 하나씩 모아지기 시작하고 어느덧 하나님은 저에게 강의를 맡겨주시는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원래 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상상 초월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을 해석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인생을 왜 이런 삶을 살게 했고 내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나와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 나의 직장, 나의 미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건지 해석하고 싶잖아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인용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이 현재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구나. 그때 시편 2편에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네.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둘이 지배자와 지배국의 피식민지 나라의 왕인데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신 어노인트인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려고 이 성에서 이런 일을 자행했던 것이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눈앞이 펼쳐진 이 내용을 그게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들은 단지 이용당한 것이구나.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나리오가 돼 있었고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중이었는데 저들이 이긴 줄 알았고 저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엑스트라였구나. 조연이었구나. 알고 보니 주인공은 따로 있었구나. 사도들과 제자들은 고난을 해석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신앙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백종원 씨가 종종 여기에 이거 얹으면 끝, 뭐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던데 먹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기에 뭐 얻는다고 뭐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의 제자들이 내 삶에 찾아온 이 협박과 고난이 실패로 보이는 이 과정이 아직도 정교회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구나. 저들은 조연일 뿐이구나. 악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 이용당할 뿐이구나. 그러면 끝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이 이해가 안 돼서 삶이 어렵고 그걸 찾기 위해서 그 이유를 찾고자 교회를 전전긍긍하는 인생들인데 왜 안 되는 걸까?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성경 공부 웬만한 거 다 했는데 과정 다 마쳤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종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 안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분은 여기 안 계시고 올라가셨느니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우리 내 안에 뭐가 있는 걸까? 성령이 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하나이셔서 마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처럼 믿고 살게 하는 분이셨구나. 선교사님이 오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자주 이야기했던 인용근데 어떤 장로님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선교사님이 기도 끝난 다음에 장로님 죄송한데 어렵고 문제가 있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안 갑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한 겁니다. 마치 최일도 목사님 바포 사역에 가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이 일이 더 부흥하게 해주시고 최일도 목사님 장로님 이거 부흥하면 안 됩니다. 굶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더 크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기도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만 틀어놓고 소위 세상 말로 쫌벌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없다면 내 고집만 남아요. 거기에 성령이 안 계시면 내 의만 남습니다. 덕지덕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죠. 나눔하라고 그룹핑 해놨더니 고난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걸 어렵다 그래? 끝나고 나 좀 만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닌 거죠. 오늘 제자들이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성경 역사상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기도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와달라는 말이 없어요. 이 기도에. 정말 그럴까요? 29절 한번 볼까요? 아니네. 도와달라는 말 하고 있네요.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협박과 위협이 제 앞에 있는데 저 담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래요. 그러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저것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위협 앞으로 나가겠는데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가는데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중인 거지, 울며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더 대담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30절에 주님의 손을 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건데 병 고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당시에 병 걸린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근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데요. 그럼 부모가 죄를 졌겠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가 그렇게 태어난 것도 기가 막힌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소외되어 살아야 했던, 그러니 하는 일이 다 구걸이었던 시대. 예수님이 그들을 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고쳐주시고 들어오게 해주셨죠. 그러니 제자들이 당신이 하던 일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한 기도를 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저처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표적, 사인이고, 기사는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Sign and wonders, sign and miracle. 여러분, 기적은 누구나 일으켜요. 애굽의 마법사들도 모세의 지팡이 뱀 던지게 하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흉내냈어요. 기적은 누구나 일으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사인이 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우리가 사람들의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할 때 병이 낫게 해주소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소서. 그런데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너 지금 건물 세우려고 하냐? 너 지금 신앙촌 만들려고 하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이 기적이 사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 베드로가 40살이 넘었는데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소아마비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향해 했던 말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사인이 되었습니다.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기적이 일어나죠.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기적 같아. 저도 제가 기적 같아요. 그런데 제 삶을 보고 사람들이 표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함께 자랐던 제 친구들이 제가 예수전도단에 훈련 받으러 간다 그랬을 때 저한테, 설교 중이지만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청소부인 거 다 알고 어렵게 사는 거 다 아는데 그 친구들은 다 직장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훈련 따위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저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제 삶이 그들에게 사인이 된 것 같았어요. 옛날엔 비난받고 비난하는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과 인생의 해석을 주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그 삶에 여러분의 손에서 불이 나가지도 않고 방언이 터지지도 않고 기도할 뿐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만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 그 당신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31절 진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또 그렇다고 한번 완충하고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나셔서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더 충전하시고 더 충전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 지점을 찾아가면 위대한 책이 되는 사도행전. 오늘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임재하셨을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그 위협과 협박 앞에 그걸 향해 나가겠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중에 본문 제목이 없다가 본문 제목이 주중에 공지됐어요. 그리고 이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고 있는 게 합심기도였잖아요. 매일 아침 아침기도회를 통해, 그리고 주일날 우리 교회 대표기도자 없이 다 같이 소위 저 단어를 쓰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기 진동이 파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파도처럼 온 터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었대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았구나. 우리가 무슨 상황 때문에 기도자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합심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르고 계셨던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제자들 공동체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안 일어나고 있다면 뭐가 다른 걸까? 혹시 합심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기도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찬양의 기도보다 두려운 기도를 더 먼저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소망합니다. 합심기도로 지난 1년간 주 앞에 나가던 우리 공동체가 이제 사도행전과 동일한 은혜와 비전을 맛보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순이 시작되며 새로운 순장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위협과 협박이 있는 것 같은 모든 상황들, AI가 모든 걸 점령해서 고위공직자들이나 고위직에 있던 기술직들이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불안한 시대, 어쩌면 AI 목사가 모든 교회를 다시 담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 AI가 하는 모든 것 때문에 영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야 할 것 같은 불안한 시대,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게다가 자녀는 아프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누구와 갈등이 생기며 헷갈리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나 허공에 뿌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없지만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신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과 하나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